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의 셋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못해 참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3장 중에서도 예수님의 새 계명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당신을 팔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실명을 언급하여서 그가 나를 파는 자다라고 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누가 팔 것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그 제자는 자리를 뜹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남은 제자들만이 남아있는 사이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웃사랑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위대한 계명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교인들끼리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과연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는지 아니면 비난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물론 많은 공동체들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들에서는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 현상들을 통하여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감정적으로 추스려지지가 않아서 가급적이면 이 이야기는 피하고 싶었고 기사에 뜨는 것들도 가급적이면 애써 외면하려고 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작은 한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건 초기에 있었던 이 양부에 대한 탄원서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인이 양모의 부모님들은 또한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사건이 최초 발생했을 때 그 양부의 아버지 교회에서 수많은 양의 탄원서가 법원으로 도착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통해서 달려있는 댓글들을 혹시 보셨는지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그 밑에 담겨 있었고 교회의 명예나 교회의 이름은 땅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앞에 찾아가서 직접 시위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 교회의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테고, 또한 그 양부의 부친께서도, 부친 되시는 목사님께서도 이것은 모함이고 음해다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래서 탄원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정으로 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 되돌리기 힘든 치명적인 상처를 낳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저는 중요한 사랑에 대한 원리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언제나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덮어놓고 편들기를 한다면 우리는 사랑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다른 편에서는 그것은 이기심이라고 말할 셈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그 감정 혹은 내 사람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와 같은 감정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할 때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때 예수님의 모범은 지극히 낮아지는 섬김도 반드시 포함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다른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 교회 성도들의 탄원서가 작성되었을 때 그분들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을지 모르지만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바르게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훼손되지 않았는지, 특별히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가 없이 그저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그 말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과 또한 형제사랑의 그 두 가지 계명 사이에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형제 사랑이 훼손된다든지 혹은 내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이 훼손된다든지 하는 방식의 상호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순조롭게 실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참된 의미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보자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저 천국을 누리게 하는 방편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도 간의 사랑 안에는 이기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섬기는 이타적인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전히 이기심에 점철된 채로, 이기심에 오염된 채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 나의 이기심은 제하여 버리고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같이 고민하고 훈련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사랑은 저들의 눈에는 집단 이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대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안에서는 세상은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진실된 사랑이 이기심을 배제한 이타적인 참된 사랑이 잘 훈련된다면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성숙하게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서 훈련되어야 밖에서 바르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어디서 연습하고 어디서 훈련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연습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성숙할 수 있으며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를 보게 되며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으로 바르게 실천되지 않으면 세상의 눈에는 집단 이기로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과연 진실한지, 우리의 사랑의 이기심은 얼마나 배제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잘 훈련되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얼마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요, 또한 기꺼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워갑시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진짜 사랑을 실천해보고 천국을 맛보고 이 즐거움으로 이웃들을 초대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봅시다. 제가 소망하기로는 이런 이기심을 배제한 참된 사랑이 훈련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들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장성한 분량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서 정인이 사건으로 실추된 이 교회의 명예를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참된 사랑, 바른 사랑 실천함으로 집단 이기심으로 세상의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성숙한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영과 육에 강건케 하시며 저들의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사 저들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이 거리두기가 어떻게 언제 조정이 될지 모르겠으나 꼭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